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위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뿌리,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부활.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 모든 활동에 관한 예언이 무려 2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들, 미가, 스가랴,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관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만큼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는 드물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 성경 속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그로 말미암아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이 2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20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지 50년째가 되던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이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36년 식민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5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처절하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참된 위로가 오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인데, 안심시켜준다, 원수를 갚아준다, 위로한다, 동정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던 것처럼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나함, 위로하신다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50년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사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참된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선지자 이사야는 위로자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위로자가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지만,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사 그들을 이 바벨론 포로된 가운데서 그들의 원수를 치시고 그들에게서 구원해 내실 때에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제가 마음에 와닿는 말은, 위로자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위로가 와 닿도록 진정성 있는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노역의 때, 고난의 때, 종로로 닫은 때, 포로되어 가던 때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넘어져서 우상 섬기던 그들의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모든 죄의 그 형벌을 2배나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는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고역의 때, 고난의 때가 끝이 났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의 형벌의 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참된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위로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오시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3절 말씀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어 예언한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온 세례 요한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로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위로자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다만 우리의 참된 위로자,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빌자면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하나님의 길의 대로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좀 자세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요. 말하자면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낮추고 울퉁불퉁한 것은 평평하게 만들어서 큰 길을 예비하는데, 이 큰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로 위로할까?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말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너희의 노역의 때 포로의 시대가 끝이 났고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위로자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너희를 압제하던 자들을 보복하시고 그들의 압제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인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국회가 우리의 보루가 아닙니다. 군대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년간 시리아를 철권 통치하던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내린 소식을 우리는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시리아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말하는 바로 그 큰 강대국,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와 이란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압제하고 유지해 오다가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54년 만에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국회의회에서 탄핵되는 장면을 우리는 어제 오후 5시에 생중계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깨끗하고 순전한가?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회도 군대도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과 소망이 아니라 오늘 높아진 길을 낮추고 낮은 곳을 올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구원자신가를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1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압제하던 원수들을 보복하고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 친히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열어주심으로, 오늘 여기 3절 4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높은 산지를 낮추고 낮아진 골짜기를 높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시는 여호와의 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오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하십시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소망 없는 중에, 원수들의 압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을 열어서 그 길을 여시고 압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새 일을 행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고 또 기댈 것이 없고, 그러나 모든 환난과 시험과 원수마귀의 압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찬송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야 하는지를 오늘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를 좋아합니까? 꽃을 좋아합니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대개 여성들은 꽃을 좋아하고 남성들은 나무를 좋아합니다. 단지 저는 그 반대입니다만은, 자, 꽃이 좋기는 한데 이 꽃이 지고 떨어지면 그것보다 추한 게 없어요. 꽃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꽃이 시들고 떨어지면 그건 쓰레기밖에 안 되고 버릴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면요, 농작물은 잘 안 커서 비료도 주고 김도 매줘야 되는데 심지도 않은 이 지심 풀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하룻밤에 키높이만큼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알곡을 심어 놓았지만 가라지가 덧나서 곡식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두고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만 두어라, 추수날에 먼저 거두어 불에 태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인간들이 잘나고 무성한 풀과 같이 그렇게 뻗어날지라도 서리가 오면, 무서리가 내리면 순식간에 사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요, 인생의 그 영광이 대단한 것 같아도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 떨어지면 추하고 흉한 것 같이 인생의 모습,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에 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육신에 불과합니다. 내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도
인생이 60, 70, 80이 지나면 그 모든 기능들이 떨어져서 시들어버린 풀과 같고 떨어진 꽃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박사라고 할지라도 풀과 같고 꽃과 같이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 자라야 의원이 설 때 있는 것처럼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풀과 같고 너희들은 꽃과 같이 보잘것없고 시들어버리고 떨어져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친히 길을 내시고 강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리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만세전에 작정하셔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주묵구구식으로 하시는 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구원하신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실 것을 자랑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꼭 선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오늘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그들의 원수를 보복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소식, 그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표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이를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산에 오르라 하면 밑에 있는 말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을 멀리까지 선포되도록 오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팔공산 꼭대기 가면 여러분들 세 개의 큰 안테나가 있는 것을 보셨죠? 저는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안테나가 다가 아니고 그 안에 도움과 같이 둥그런 게 있어요. 거기가 바로 큰 레이더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한강 이남 이북에 뜨는 모든 비행기를 다 감시 감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거기 높은 산에 그걸 두는가 하면 전파를 멀리 보내고 전파를 먼 곳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안테나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위로의 소식은 소외되는 자가 없이 먼 곳까지 널리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리를 높이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소곤소곤 말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전해서 이 복음의 소식에서 나는 못 들었네 라고 하는, 복음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부끄러운 소식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쭈글쭈글하게 전하지 말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일즈맨이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자신이 없이 이 세일즈를 하면 사는 사람이 믿음이 안 가서 그 세일즈맨이 선전하는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믿는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에 관하여 전할 때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자들이 교회 한번 놀러와 보시겠습니까? 교회 놀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 놀러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누가 구원자이신가를 분명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라, 세상을 보라, 재물을 보라, 대통령을 보라, 국회를 보라 아닙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만들고 난 뒤에 이대로 돌아가라고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셔서 모든 환난과 모든 죄악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을 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위로의 소식, 복음을 전할 때 멀리 멀리 전해야 하고 빠진 자가 없도록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고 우리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딱구두를 신은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따라하십시다.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뭐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땅 위에서 빛나는 별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고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